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데 아이스가 돼 버리신 것 같아. 예. 어, 제1회 신혼부부 세미나 신혼부부로 살아남기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저는 어느덧 결혼 제가 25년 차를 좀 넘어가고 있어요. 2000년 5월 27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남 일녀를 주셔서 다섯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이제 12월 달에 두 아들이 군대를 또 가게 되고, 큰아들은 2001년생이고 막내는 2014년생이고, 그래서 13살 터울이죠. 큰애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이제 24살이었고, 진짜 뭘 모르고 결혼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뭐 결혼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기억이 없어 아예. 결혼하라고만 자꾸 압력을 넣지 왜 결혼하라고 해야 되는지,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으라라는 것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살아야 했고, 주변 사람 살아가는 거 모습 보면서 살아가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또 모르고 뭐 당황스럽고 하는 부분들, 삶에서 참 신혼 때를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옆에 내 아내가 누워 있고 그 옆에 아기가 누워 있고, 이 사람들 왜 여기 누워 있지? 하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 옆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무게감, 가장으로서의 무게감도 뭐 누가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 또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또 병행해야 되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28년 차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원로 교사가 돼요. 30년 뒤면 원로 교사라고 하더라고. 어,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그런 삶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주로 가는 곳이 세 곳이잖아요. 집하고 직장하고 교회하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간들. 어, 이런 시간들을 이제 어느덧 한 25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 첫째는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배경이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쨌든 청년들을 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 나도 못 배웠으니까 너네들도 배우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애 다 낳고 나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혼 다시 하면 잘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물을 수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왜 이걸 안 가르쳐 줬지 하는 것들,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다고 뭐 내가 가르쳐 줄까 하는데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의 모습을 알잖아요. 막 그 어떤 그 이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안 사시는 것 같던데요.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 어떤 고민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 그냥 좀 멋쩍어도, 뒤통수가 따가워도 그냥 내가 다 살아낸다고 해서 살아내는 말씀만 전한다면 한마디도 못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다 피차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아가자라는, 살아남자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부부 생활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 세미나가 그 관점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 10년 차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시작이 돼요. 물론 출산과부터 시작되는 고민이기도 하는데 두 번째가 인제 흔히 말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결혼과 관련되어진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가정과 관련되어져서 크게 덩어리를 잡으면 그렇게 부부 다음에 자녀 그리고 인제 새롭게 가정을 꾸려 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 세 과정 중에서 인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일단 다 어렵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부부 생활은 다행히 제 아내가 같이 안 따라와서 어디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따라와서 감사하기도 하죠. 따라왔으면 '아이 말한 대로 좀 살지.'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좀 있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형제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두려움이 있고 결혼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자녀들이 5 이나 되면서 애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말을 좀 강하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실 때도 있어요. 다 이게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어떤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 이 신혼부부 세미나라는 이 주제로 신혼부부로 살아남기라는 이 주제로 만나게 됐는데 어떤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여러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뭐길래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이 뭘까? 결혼에 대한 정의가 뭘까? 라는 거. 성경적으로 결혼이 뭘까라는 거 한번 여기부터 출발을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이죠. "결혼을 귀히 여겨라."라는 말씀.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 근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결혼 속에서 생명이 주어졌고 이 또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결혼 속에서 또 양육을 받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귀히 여겨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라는 겁니다. 왜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 하나는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왜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결혼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계속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제가 지금 2 학년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19명 가르치고 있어요. 어 3분의 1이 일반 가정이 아니에요. 아빠랑 사는 애 하나, 엄마랑 사는 애 5, 할아버지랑 사는 애 하나. 거의 3분의 1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인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죠. 초기 아이들 말 안 들으면요 정말 미워요. 꿀밤 한 대 때려 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때려 주면 또 인터넷 올라가니까 이제 때리지도 못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미웠던 애들이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인제 미운 게 아니라 안쓰러워요. 왜? 이 아이들도 어쨌든 피해자다라는 거죠. 어 '넌들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 이거죠. 어쩌면 그것이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이런 오버 행동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니까 결국 이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런 아이들의 고통이 보이고 있고 그 아이들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춘기로 올라가면 더 심해지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면 더 그 갈등은 커져가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은 나라가 역시 인제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탄은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것은 결혼을 잘하라는 걸까요? 결혼 생활을 잘하라는 걸까요? 뭘까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아래 것 다죠. 여러분 결혼도 잘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결혼 한 번 하고 다 귀하게 결혼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 결혼은 어쩌면 결혼식은 시작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지켜나갑니다. 자 그러면 결혼이 뭐냐? 결혼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 저도 결혼이 뭔지 모르고 했어요. 그냥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는 거 뭐 이 정도. 때가 됐으면 해야 되는 거. 아 그것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작되어진 그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준비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총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누가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아내의 결합이다. 이게 뭐 상식인데 요즘은 이제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남자끼리 하고 뭐 여자끼리 하고 때로는 동물하고 하고 자동차하고 하고 고양이하고 식물하고 하고 가장 많은 배우자를 둔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배우자를 둔 거? 에펠탑. 에펠탑이 가장 많은 배우자를 뒀대요. 에펠탑하고 결혼한 사람이 꽤 많아요. 어. 이상한 나라 이야기 같죠? 현실이에요.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뭐 동성이 아니라 이제는 인제 사물과의 결혼들을 또 그들이 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두 번째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떠남이죠, 떠남. 대한민국은 참 부모를 못 떠납니다. 부모들도 잘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그 선생님들께서 특히 인제 저 2 학년인데 5 명의 교사 중에서 저만 남자고 나머지 4 분이 여자예요. 또 인제 때로는 후배들도 이렇게 있고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해요. 제일 좋은 집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제일 좋은 집. 드디어 한 번은 자랑하더라고. "드디어 이사했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했어요?" 했더니 "제일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했더니 그게 어딜까요 혹시? 예. 친정, 집, 아랫집일까요? 윗집일까요? 윗집입니다. 왜 윗집일까요? 맞아요. 층간소음이 해결이 된대요. 밑에 집으로 하면 층간소음 해결이 안 돼. 밑에 집 눈치를 봐야 돼. 근데 윗집을 딱 하면 바로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이 돼 버린대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내려가면서 맡기고 올라오면서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윗집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윗집이 나가니까 "드디어 이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뿌듯하게 하시더라고요. 어 못 떠나는 거죠. 부모를 못 떠납니다. 또 부모들도 이때쯤 되면은 인제 부모님이 열심히 김장 담궈서 자식들한테 보내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 이런 부분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훨씬 한국은 좀 더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기능을 할 때도 있지만 역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혼했으면서도 기대려고 그래요. 친정이나 시댁에 또는 처가나 친가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조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게 그 욕구가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떠나지를 못해요. 떠나 보내지도 못하고 그 갈등은 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안 좋을 때는 어 영향력을 발휘하죠. 또 하나는 이제 시댁과 친가 또는 처가와 친가 사이에서의 그 공평함에 따른 갈등. '왜 우리 집 행사 때는 2박 3일 가는데 여기는 1박 2 일만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왜 지난번 생일 선물 때는 그렇게 그게 얼마짜린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해?' 뭐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인제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옵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세 번째가 인제 합하여입니다. 연합이죠. 부부의 연합이 또 있습니다. 부부 간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서로 달랐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나한테 없는 모습이 상대방에서 나타날 때 좋아.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을 갖다가 저렇게 채워주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모습이 결혼 후에는 그 다른 모습이 보여요.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안 되지? 하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우주에서 왔나?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했나? 그래서 우주인 같아. 왜 이해를 못 하겠어?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렇게 좋아 보였던 다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별남으로 다가오는 거. 이런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연합. 어 지령답에도 있지만 자기가 남편이라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하는 어떤 그러한 아내들의 불평도 같이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에 대해서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다 보면 못 살겠어 인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혼한다라는 것은 정말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예. 왜요? 이 연합에 대한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라는 거죠. 가장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인 연합, 하나 되어짐. 그래서 그 25 절에 나타난 것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24 절에서 기록되어진 이 원리 세 가지, 남자와 여자가 한다라는 것은 일단 뭐 가장 상식적에서 뺐는데, 첫째는 떠남이죠. 떠남. 두 번째는 연합. 세 번째는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담과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결혼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인제 잘 살고 있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냐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세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시작하는 부부를 향해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향해서. 세 번째는 결혼에 위기가 찾아온 부부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흔히 말하는 대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야 될 원리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떠남과 연합과 한 몸을 이루는 거. 자, 거기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연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제 뭐 상식인데, 아까 했던 대로 상식이 아닌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을 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결혼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여자의 뜻이 뭡니까? 여자의 뜻, 남자에게서 나왔다, 남자에게서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쉬에서 나온 게 이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남자와 여자는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네? 남자와 여자는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하면서 달라요? 비슷한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나머지 분은 그냥 "알아서 빨리 대답해 주세요."라는 건가요? 자, 뭐 이 적은 인원이 모인 것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 살아보니까 어떻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많아요? 예? 뭐 T하고 F예요? 어. 예, 다른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대답 안 하시네. 남자와 여자는 매우 많이 엄청 정말로 다르다. 맞나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남자 에게서 나왔죠. 별도로 만들었으면 많이 다를 거예요. 따로따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에게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하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 지금 그런 느낌 같아. 이론상으로는 비슷한 게 많죠. 그쵸?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아니 그냥 엄마에게서 나오면은 어느 순간 닮아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 보면 '지 아빠 꼭 빼닮았네, 안 좋은 것만.' 이런 모습 닮아 있잖아요. 그쵸? 왜? 안 닮았으면 그 슬픈 소설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아무리 찾아봐도 닮은 구석이 없는데 자다가 보니까 '저 발가락이 닮았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슬픈 이야기 있죠. 그건 안 닮아서 고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닮을 것을 요구하냐면 그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닮았냐 안 닮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 찍어 놓으면 뭐가 보여요? 점이 보여요. 그럼 더 많은 면적은 뭐예요? 하얀색 도화지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점만 보인다고 그래요. 부부는요 원래 많이 안 달라요. 비슷해요. 보세요. 다 눈 두 개 달려 있고 코 제대로 이치하고 있고 입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자꾸 틀린 점에 다른 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치성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완전히 별난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 결혼 전에 상대방과 결혼 후에 상대방은 또 달라요? 같아요? 매우 많이 다르죠 또. 아니에요. 같은 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제 달라진 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같은 점은 베이스로 깔고 가다 보니까 베이스는 귀한 줄을 몰라. 산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소 때문에 살고 있지만 산소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예 부부 간에 서로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모르더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들에게 하셨던 명령 아닙니까? 아 남편들에게 베드로서 3장 7 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뭐 하라고 하세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형제님들 여기 남편들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아내가 언제 화내고 아내가 언제 행복해하고 아내가 언제 우울해하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면 아내들 내 맘 정말 몰라 줘요? 어 근데 알아도 참 다 알지 못하는 게 아내죠. 25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 일관적이질 않더라고. 또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 분명히 어저께는 좋아했는데 다음 날은 또 별로 시큰둥하고 기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서로 알아가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자매님들 부탁하는데 예. 그걸 말로 해야 돼? 예 말로 해야 돼요. 남자는 단순해서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그냥 이신전심이 안 돼요.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말을 돌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인제 아내한테도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참 좋겠어. 어 여보 오후에 시간 돼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오후에 병원 가야 되는데 시간 돼요?" 그러면은 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히든 카드로 남겨 놓고 "오후에 시간 돼요?" 이렇게 물어봐 보면
그걸 된다고 말해야 돼. 안 된다고 말해야 돼. 아니 아프다고 하면 조퇴라도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인제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렵다. 그냥 구체적으로 그걸 꼭 말해야 돼? 아니요. 말해야 된다. 라는 거죠. 말 안 하면 평생 모를 수 있습니다. 오해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내 마음도 몰라줘." 아니 말을 해야 알아줘요. 말 안 하면서도 알아주는 거, 남편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 남편은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다. 예. 남편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 부부의 연약함, 부족함 한번 조용히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순간에서 '우리 남편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들은 참 어렵다.' 하는 것들, 우리 아내의 모습도 한번 적어 보시고 보여줘야 될까요? 안 보여줘야 될까요?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시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 적어 보시고, 그게 뭐가 되냐면 앞으로 버킷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세미나 가서 가끔 얘기하지만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더 연약해요. 다시 말해서 보호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남자와 보호가 필요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어쩌면 결혼이에요. 그러면 뭘 기대하냐고요. 내가 도와줘야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 또 남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으로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거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제 그 부부 세미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그 기관에서 했더라고요. 아내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기 형제님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형제님들 아내 사랑하세요? 이 분위기는 이상한 분위기인데. 아 뭐 혼인 서약할 때 크게 목소리로 했던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형제들 아내 사랑하세요? 예.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보편적으로 아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 다 대답을 한대요. 근데 정말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대하세요?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 할 때, 또 행동 하나 할 때 소중함이 묻어나냐라는 거죠. 이게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귀하게 여기면 귀부인이잖아요. 예. 아내를 귀부인으로 대우하고 있냐라는 거죠. 때로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지고, 어 자매님들 표현 좀 거룩한 표현은 아니지만 반말 찍찍 내대고 하는 이런 것으로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죠. 이건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 연차가 늘어날수록 그 익숙함이 무례함을 낳습니다. 참의 함정인데,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익숙하다 보면 무례하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히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쩌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빌립보서에서도 또 하나는 인제 사랑은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만큼 있을까? 뭐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예. 부부싸움 날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따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떠남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 떠남의 의미가 뒤에 남겨 놓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였습니다. 자, 우리는 촌수라는 개념이 있죠. 촌수라는 개념. 부모님과 나는 몇 촌이게요? 부모님과 나는 1 촌입니다. 나하고 형제가는 2 촌이고, 부부 사이는요? 예? 예. 무촌입니다. 영촌이라고 하죠. 무촌이죠. 촌수가 없어요.
한 몸이 뭔 촌수가 있습니까? 자, 그전에는 가장 가까운 게 부모였어요. 부모가 늘 옆에 있었어요. 왜? 일촌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일촌은 뒤로 물러나게 돼요. 왜? 영촌이 왔어요. 무촌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뒤로 한 발 물러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옆자리에는 아내와 남편이 그 자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 부모를 무시하고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또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 부모와 다른 집에 산다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다른 집에 살지만 떠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부모를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가깝나? 예, 예.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딱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거리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신혼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안다. 예. 한 10년 차 되면은 이렇게 어깨가 닿을 일이 거의 없어요. 좀 옆으로 좀 가봐, 좀 좁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어내기 시작을 하고, 아주 신혼 초기에는 이제 어깨가 닿는 게 아니라 겹치죠. 예, 지금 앉아 있는 연수 보면은 지금 앞 사람이 몇 년 차인지 보이세요? 하고 성창이 지금 어깨 떨어져 있잖아 지금.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이 아니다 이제는. 결혼한 사람은 누구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권이 부모에게서 부부로 이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결혼 전까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세우신 결정권자예요. 자, 언제까지요? 결혼 전까지. 그래서 결혼은 통보한다고 그래요? 허락받는다고 그래요? 예? 결혼 통보하고 하셨어요? 허락받고 하셨어요? 허락받고요. 거기까지예요. 결혼까지는 허락이에요. 왜요? 의사결정권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부모예요. 근데 가끔씩 부모님이 그 결정권을 이양할 때가 있어요. 너에게 권한 이양한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겠다. 이양을 받은 거지 결정을 내가 따낸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양해 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네 결정을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할 때, 나는 허락받은 적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했는데 그건 부모님 결혼에 대해서 결정권을 이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전결 규정 들어보셨습니까? 예, 부장님까지 안 가고 과장님 선에서 그냥 결제해 버릴 수도 있어요. 부장이 과장한테 이임한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과장선에서 하기를 하세요 하는 거. 부모가 결정권 이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통보가 아니고 뭐라고요? 허락받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럼 결혼 이후에도 허락받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그럼 뭐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부부입니다. 그럼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예요. 왜? 아까 했잖아요. 뒤로 한 발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자, 어디로 이사한다. 이사하는 결정 누가 해요? 부부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지금 부모님이 돈 대주셔 가지고 부모님이 했는데요. A 아파트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야 거기보다는 B가 좋아. 너 B로 가면 내가 돈 대줄게. A 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의사결정하면은 이거 못 떠난 거예요. 그럼 이 의사결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 떠났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둘 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면서 여러분 뭘 받아오냐면 그 의사결정권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세요. 아내도 받아오고 남편도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남자도 받아왔고 여자도 받아왔어요. 부모에게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그 결정권을 사용하려고 해요. 결정권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줘요. 여자는 부모에게서 받은 결정권을 남편에게 이양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아내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혼란을 막게 되기 위해서. 어 하늘에 해가 두 개 있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두셨어요. 남편의 머리됨에 대한 권위를 주셨어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혜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 그냥 자매님들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남편 좋겠다. 내 거 결정권 받아서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형제님들은 그 결정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형제님들의 결정권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한테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매님 노후를 통해서 훈계하고 있는 거죠. 무슨 훈계라고 했어요?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머리를 가리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 머리는 가려져야 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만이 주재권자고 교회에서도 예수님만이 머리다라는 것이 자매님들이 그 너울을 통해서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언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형제님들은 아내의 그 너울을 보면서 예쁘다가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가정의 머리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들에게 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준대요. 아내가 결정권을 넘겼어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하냐? 아니요. 그거 다시 주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아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가 막힌대요.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 주신대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안 해 주신대요. 그래서 머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몸을 위해서 합니다. 몸. 그런데 머리가 몸을 위하지 않고 하는 결정을 할 때 골로새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가 고통을 겪게 돼요. 아내가 고통을 겪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형제님들의 기도가 막혀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고요. 왜? 네가 지금 머리 구실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위임하신 권위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의사결정권을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의사결정권을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귀하게 대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사용하라는 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건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를 따르는 과정, 이건 이제 여러분 입장이고 부모들에게는 더 할 얘기가 많아요. 떠나 보내시라라고. 제발 좀 떠나 보내시라라고. 우리나라가 참 못 떠나 보내요. 이랬더니 인제 지난번에 그 청년 세미나 했던 청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 재정 지원을 전혀 안 받아야 되나요? 부모님이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후원자로 남으시면 돼요. 후원을 받으셔도 돼요. 근데 후원을 해 줬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려고 들으면 이건 후원 안 해 주시는 게 나아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야 내가 줬으니까 너 내 말 들어."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 사준다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저기 너 집 보태 줄게." 근데 오셔서 하면서 "야 이 도배 색깔 좀 바꿔라." "이게 뭔 색깔이냐?" 도배 색깔을 바꾸시네. "야 이 바닥이 이게 뭐야 이거 원목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벽지 다 돈 그 부모님이 대준 거고 바닥재도 다 부모님이 돈 대준 거라고. 야 내가 돈 대주면서 "내가 이런 것도 요구 못 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받는 게 낫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근데 순수하게 그냥 후원해 주시면 받으세요.
부모님들도 주실 때는 그냥 후원하시는 기념으로 주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조종하게 되어질 때는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평생 족쇄가 돼요. 그냥 20평짜리 안 살고 원룸에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부로서의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부부는 떠나야 되고 부모들은 떠나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 그 가정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합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해서라는 거죠. 자, 연합이라는 것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악교로 붙이다라는 거죠. 서로 딱 달라붙은 거. 색종이 두 장을 아주 강력 접착제로 붙이고 나서 떼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색종이 두 장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 됐다가 헤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두 객체가 된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서로가 상처로 아픔으로 이제 간직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온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각각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연합입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연합이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겁니다. 어 퍼즐을 퍼즐 맞추기가 있는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배필이라는 뜻이 뭐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딱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 해 보셨죠? 자, 지금 왼쪽 주황색 퍼즐을 맞추려면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색 퍼즐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파인 모양과 돌출되어진 모양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하나는 파져 있고 하나는 돌출되어져야 돼요.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적합하다라는, 돕는 배필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조각으로 된 퍼즐의 양쪽이 맞으려면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그러나 돌출되고 내밀거나 들어간 부분은 또 달라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배필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아니요,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렇게 퍼즐 맞추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살다 보면 달라요. 왜?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부분이 꽤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부가 이래서 다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목적은 같고요. 그러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네 번째는 결혼은 결정권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연합이 자꾸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결정권 싸움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뭐죠?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 12장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니까 머리고, 아내는요 몸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내들이 몸이 아니고 목이 될 때가 생겨요. 몸이 아니고 뭐요? 목. 미음 받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미음을 던져버리고 기억을 취해요. 자, 머리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머리를 움직이는 게 뭐냐고요. 혹시 여러분 목 기부스 해봤어요? 목 깁스 딱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이 사람 옆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목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는 몸이 자체가 움직여야 돼. 목이 아내들이 목이 돼 버리면 딱 굳어져 버리면 이제 뭐 따라서 움직이라고? 오른쪽 보려고? 그럼 몸 따라서 와. 그러면 옮길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몸으로 사셔라. 목으로 살지 말고. 그래야 연합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 깁스로 그 부부의 그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남편이 그 결정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몸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이게 부부의 모습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5장 33절은 부부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청년들 세미나 가서 그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부부 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참 청년들이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부부 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8글자다 그랬어요. 8글자다. 8글자가 뭐예요? 찾아보세요, 빨리. 8글자 뭐예요? 아내 사랑, 남편 존경. 아내 사랑, 남편 존경입니다. 바로 이게 부부 생활의 성경에서 제시한 원리다.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 중에 미리 답으로 한 겁니다. 현명한 부부 생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현명한 부부 생활은 뭐냐? 아내 사랑, 남편 존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모습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자들이 가장 힘들 때는 무시당할 때입니다. 남편에게 여러분들 조언을 하는 건 괜찮은데 조언을 핑계 삼아 비난하지 마시고. 남편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는 일들을 그 말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시고 존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존중에서부터 시작한다.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아내 입장에 봤을 때 참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 있고 터무니없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그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 존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의사결정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남편이 한 대로 그냥 다 두어 보세요 한번. 아니 바로 실패할 게 보이는데요. 그냥 다 두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꼴을 봐야 죄송합니다. 꼴을 봐야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안 해요. 근데 그 실패할까 봐 막으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이게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할 줄 아세요? 또 해요. 안 보는 데서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결정적 타격이다 아니면 놔둬요. 이건 나중에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이들 옷 골라주지 마셔라. 아니요 이렇게 해서 추운데요. 지가 추우면 갔다가 입고 다시 들어와서 옷 달라고 할 거다. 근데 집에 그거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 아니 엄마 나 오늘 못 입어? 이거 좀 자녀교육 잘못하신 거예요. 네가 날씨 늦게 보고 네가 입어봐. 물론 2살짜리 3살짜리한테 그러실 수는 없겠죠.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네가 골라 입어. 야 오늘 추워. 네 목도리 하고 가야 돼. 아니 목도리 가지고 안 돼. 너 패딩 입고 가야 돼.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잘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가 한번 실수를 해봐. 이렇게 나갔더니 되게 춥네. 배워야 되잖아요. 사사건건 하게 되면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존경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물 하나 줄 때도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요? 아내가 원하는 걸 줘요? 예? 아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말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시라고. 언제 생일 줄 때 물어보지 말고 평소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인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는 모습이다. 사랑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존경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권의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머리됨에 대한 인정, 남편에게 결정권을 잃으면 남편에게 결정권을 이양하면 남편에게서 결정권을 위임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까 했던 대로 전결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남편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은 존중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믿고 맡기게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진작 예측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자에게 임하는 고통이 있대요. 하나는 무슨 고통이에요? 임신하고 출산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들을 혹시 출산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소나 애들이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되게 사람처럼 아파해요? 아니면 별로 없이 잘 나요? 안 보셨어요? 약간의 고통은 있는데 사람처럼 고통하지는 않아요. 왜? 얘네들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신대요? 크게 더한대요. 크게. 그래 가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아기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낳죠.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범죄 전에. 근데 어떻게 낳았을까? 예. 흔히 말하는 대로 순풍순풍 잘 낳았을 거예요. 저희 5을 낳았는데 에 제일 오래 걸린 게 2시간. 제일 빨리 난 게 30분. 예. 신기하죠. 그쵸? 주일날 낳았어요. 한 번은. 한 해는 주일날 낳았는데 애가 인제 예배 끝나고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해서 예배 끝나고 인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유자 올라간 형제님한테 쪽지를 줬어요. "형제님 저 지금 출산하러 가니까 기도하실 때 좀 해 주세요." 하고 갔어요. 하고 인제 저희는 병원에 갔고 형제님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 송현 형제 가정이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인제 말씀 다 끝나고 올라가셔서 "낫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예. 이 성도들도 어떨까요? 우리 기도할 시간도 안 줬는데. 예. 뭐 30분 만에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출산을 고통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제 친구는 한 23시간 1박 2일 한 사람도 있어요. 어 이게 뭐 죄를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제 아내는 죄를 쪼금 져서 그런 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다 겪는 고통, 두 번째 고통이 더 이상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건 남편이 꼭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복제자 같아요. 여자는 지금 뭐를 한다고요? 남편을 원한대요. 그 무슨 뜻 같아요? 남편을 원한다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이 원한다라는 거. 남편을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뭐 이런 거처럼 느껴져요. 마치 망부석 설화처럼 막 이렇게 뭐 그리워하는 이런 거.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의미가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파란색으로 써진 것은 참 그 여자의 에 순정같이 보이는데 밑에 남편은 다스린다.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내를 갖다가 오히려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자들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DNA가 무슨 DNA예요? 남편 지배 DNA가 있어요.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DNA가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자, 같이 밑에 두 줄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아내에게는 욕구가 무슨 욕구가 있대요?
남편을 주무르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주무른다면 어디다 놓고 주물러요? 자, 이거 어깨 주무르는 거 아닙니다. 마사지 해 주는 거 아니고 손에 놓고 주무른다라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 넣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놀아라라는 거죠. 너는 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남편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주의 DNA가 들어와서 아내에게 생긴 욕구입니다. 남편도 역시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DNA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무슨 DNA가 들어올까요? 다시는 아내 말을 듣지 않으리라. 이 DNA가 들어와요. 한 번 망했으면 됐지 두 번 망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아내의 손에 있기를 거부하죠.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오히려 남편의 손아귀에 아내가 들어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여인들은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갔어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물론 아직도 다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남자나 여자가 따로 없다라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쥐성이 서로가 서로를 주무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질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최고의 화장품이 있습니다. 최고의 화장품. 자매님들 화장품 뭐 쓰세요? 뭐 쓰세요? 최고의 화장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 베드로전서에 있는 화장품입니다.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여기 써 있는 단장이 뭐냐면요, 화장이에요. 코스메틱이에요. 코스메틱이 뭔지는 아시죠? 화장품의 그 어원이죠. 그쪽에서 나왔죠. 무엇으로 자기를 화장했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했다. 순종이 가장 최상의 화장품이다. 잠언 31장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지혜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경찰이 세웠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경찰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따르게 돼요. 왜 따라요? 보니까 내 아들만한 나이밖에 안 되고 그런 사람인데 따라요. 왜 따라요? 그걸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에서 주어진 권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말에 내가 지금 복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준 권위에 복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경찰관 말에 내가 반항을 하면 나는 무슨 벌을 받게 되죠? 공무상 뭐라고 그래요? 집행, 공무집행 방해의 벌을 받게 돼요. 왜? 이것은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인정을 받게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공무집행 방해를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데 경찰 보니까 키도 작던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못생겼던데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딱지 떼면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왜? 그게 나라에서 그 사람한테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하나님 그냥 주신 권위요.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공권력 무시하는 거예요. 경찰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죠. 이것은 허용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대상을 남편에게 순종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남편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은 한번 당한 뒤로 아내의 말을 안 듣는 DNA가 생겼다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내 손 안에 놔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남편 존경, 아내 사랑의 이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약간 쉬셨다가 우리가 밥을 애매하게 됐네. 진짜 애매하네. 자, 10분 더 하고 그냥 밥 먹을 때까지 쉴까요? 어떻게 시간 어떻게 했을까? 예? 2, 30분 늦는다. 좀 쉬었다 그다음 정할까요? 예, 그럼 좀 쉬셨다가 그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